할렐루야. 우리가 세 주에 걸쳐 영상을 봤습니다. 불나고 첫 예배를 드릴 때까지의 영상을 보셨고, 지난주에는 광야 예배당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 하는 것을 봤고, 이번에는 이 교회가 여러분이 보지 못한 복원의 과정을 봤습니다. 매년 7월 세 번째 주일에는 영상을 만들어 반드시 보여드릴 겁니다.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교회는 이 십자가의 천정에서 탄 동외에 여러분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불탄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공개하지 않고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불탄 그곳을 늘 기억하고, 광야 생활했던 어려움을 기억하고, 그런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여러분들은 앞으로 인생과 신앙의 환난을 만날 때마다 담대하게 승리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입당 감사 예배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금해 줬습니다. 불탄 것 외에는 비품을 다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위해 헌금해 줬던 그분들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냥 사는 것이 그분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당분간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고, 지난주일 저녁 때 음악 예배 너무 잘했어요. 사실은 우리 시온 찬양대가 연습할 공간은 광야 예배당밖에 없습니다. 근데 언제 그게 나를 모르게 연습을 해서 지난주 저녁 때 얼마나 감동받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온 찬양대 여러분, 내가 사랑합니다. 열세 살의 학생 입학 때문에 프랑스의 한 대학이 학칙 개정을 놓고 경론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음악 대학인 에콜 노르말 드 뮤지크라고 하는 그런 학교에서 우리나라의 김두민 군의 입학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이 학교 학칙에는 18살 이상만 입학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13살의 김두민 군이 입학하려면 학칙을 바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학의 블라드코스키 교수는 프랑스의 한 오디션장에서 연습에 빠진 김두민 군을 보게 됩니다. 교수는 어린 김두민 군에게 너는 참 연습을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말했더니 이 김두민 군은 아닙니다, 저는 아름다운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한 대답을 들은 교수는 이 아이는 진짜다 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결국 학교는 이틀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학칙 개정을 해서 김두민 군을 학생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김두민 군의 놀라운 피아노 실력과 진심이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김두민 군에게는 남모르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백내장으로 왼쪽 눈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5번이나 수술을 했지만 시력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오른쪽 눈 시력도 좋지 않아서 한 옥타브의 건반 정도만 보여서 피아노를 치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두민 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피아노 위에 담요를 덮은 채 마음의 눈으로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합니다. 눈은 안 보이지만 다른 감각들이 더 살아났고, 남보다 몇 배 더 노력 끝에 치기 힘든 곡들도 모두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두민 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눈은 보이지 않지만 청각이나 촉각이 예민해요. 하나를 잃었지만 셋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래도 이쯤은 되면 아멘 좀 해야 되는데, 남보다 불리한 상황에 집착하지 않고, 나는 눈은 보이지 않지만 청각이나 촉각이 예민합니다. 하나를 잃었지만 나는 셋을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연습했던, 그래서 피아노 배운 지 3년 만에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최연소로 프랑스의 최고의 음대에 입학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김두민 군은 자칫 깊은 절망에 빠질 만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굴복하지 않고 새롭게 도전할 기회를 끊임없이 찾았고, 프랑스 음악대학은 그런 김두민 군에게 새로운 도전을 허락하기 위해서 학칙까지도 개정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끝까지 도전해서 기회를 찾아 힘쓰고 애쓰는 김두민 군에게 저는 분명히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벌어진 사건 자체가 아름답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깨닫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먼저 실수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를 나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자신을 선교사로 처음 파송해 주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후 바울은 바나바에게 새로운 전도 여행을 제안합니다.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 구절에서 드러나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원래 제안한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주의 말씀을 전했던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는, 즉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들을 다시 가서 그동안 자신들이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2차 전도여행을 바울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시작된 것이 바로 1차 선교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은 그 시작부터 바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에 매우 고무되었을 것입니다. 공의회 때 강경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 채택되지 않고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던 자신의 신학적 입장이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의 열정이 바로 바울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새로운 전도 여행을 제안하자 바나바는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37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니,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사실 마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도 동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를 지나 버가에 이르렀을 때 갑작스레 일행을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마가는 전도여행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은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가가 자라온 환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의 집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베풀어졌던 곳이자 예수님 승천 직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마가 다락방이 있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12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기도를 할 정도의 공간, 결코 좁은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 안에 이런 큰 공간을 소유하는 집안이었다면 대단한 명문 가문이었음에 분명합니다. 따라서 마가는 유력한 가문에서 자란 부잣집 도련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가는 1차 전도여행 출발할 때만 해도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대해주고 융성한 대접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여행에 그런 것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환대는커녕 사람들은 욕을 해댑니다. 유대인들은 돌로 치려고 달려들기 일쑤였고 이 변변한 교통수단도 없어서 그 먼 거리를 늘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걸어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도로 자체가 상당히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거리였습니다. 식사 역시 제대로 챙겨 먹을 수가 없었기에 아마 끼니 거르기가 부지기수였을 것입니다. 더욱이 버가에 도착한 마가는 다음 장소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함께할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은 버가로부터 약 160km 떨어진 해발 약 1000m의 산악지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은 인터넷 사진이 아닌 것 아시죠? 예.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험준한 계곡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 가보니까 지금 차로 그 산악지대를 통과하기 위해서 정상에서 머물렀습니다. 그 산악지대를 통과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도로도 변변치 않고 차도 없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생 없이 자란 마가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난관이었습니다. 꽃길만 걸어온 마가에게 난생 처음 겪어보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결국 마가는 전도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에서 자기만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고 싶어 했을까요? 단순히 그가 육신적으로 자기의 조카였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려가고자 했던 것은 그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마가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만약 마가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는 나고자라는 낙인으로 인해서 이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가장 힘든 그 순간 일행을 버리고 도망쳤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고 비관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사명자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바나바처럼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과 여인 둘만 남게 되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죄는 무슨 죄를 말합니까? 간음죄지요. 지금 주님은 그녀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비록 당시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무죄라서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죄를 지었지만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도록,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 잡히던 밤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직접 찾아갑니다. 그것도 그냥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회 주는 자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바나바 역시 1차 전도여행 때 일행을 버리고 도망친 마가에게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정죄하기는 쉽습니다. 비판하기도 너무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쉬운 정죄나 비판이
상대방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사실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바나바가 준 기회로 말미암아 마가는 사명자로 거듭나 자신의 몫을 훌륭히 감당해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분명 마가가 훗날 바울의 일을 유익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나바가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마가는 과거의 실수를 돌이키고 바울에게조차 유익한 사역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 무엇인가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사람조차 그 실수로 매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나바처럼 다시 한번 그를 믿어주고 그에게 기회를 줄 때 그 영혼은 과거의 실수에서 벗어나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회를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끝까지 사명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바나바가 마가에게 기회를 주자고 제안했을 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은 마가의 동행을 거부했습니다.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일행을 버리고 떠난 마가를 2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가는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왜 바울은 바나바와 정반대의 의견을 냈을까요? 마가의 동행을 거부한 바울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바울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명이었습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준비해도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위험천만한 일이 바로 전도여행이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복음 하나 붙잡고 개척하며 나가야 됐습니다. 누구도 반기지 않았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길을 바울은 다시금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필요 이상의 우연 부담을 안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임해도 감당할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인데, 이미 자기 한 몸 편하자고 일행을 저버린 마가를 굳이 데려갈 이유가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마가가 중간에 낙오되어 팀을 버린다면 그것은 마가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전도여행팀 전체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위험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오직 사명 완수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했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사명을 이해하는 관점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바나바나 바울 모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보려고 했던 사명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서로 다른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 그들의 신앙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인격이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속이 좁아 터져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누구보다 깊었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일단 인정해야 할 것은 신앙이 깊고 인격이 훌륭해도 서로 대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앙이 안 좋은 사람만 대립하고 인격이 훌륭하지 못한 사람만 논쟁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이 깊고 인격이 훌륭해도 의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극단적인 대립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동행을 놓고 바울과 바나바 역시 아름다운 합의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대립은 분명 신앙적인 범주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논란으로 인한 결과가 어땠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을 겪은 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의 길을, 각자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만약 이 갈등과 대립이 신앙적인 범주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논쟁 과정 가운데 겪었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사명을 내려놓고 그래, 내가 전도여행 안 가면 그만이지 하고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타협지점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면서 그들은 각자의 사명의 길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뉴욕 거리를 거닐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그를 불러 세우고는 걱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다가와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그래요? 여기서 가까운 곳에 1만 5천 명의 인구가 있는데 그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문제거리가 없습니다. 1만 5천 명이나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곳이 있다는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남자는 깜짝 놀라 묻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그곳이 어딘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그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자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바로 이 길 넘어 저쪽에 있는 공동묘지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그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 문제와 갈등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무덤에 있는 자만이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 사이에 대립도 있을 수 있고 갈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데 어떻게 아무런 갈등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갈등과 대립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의견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여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내려놓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신앙 가운데서 하는 갈등은 아닙니다. 신앙 안의 갈등은 다툼 이후에도 여전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더 풍성한 결실을 맺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다소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루트를 통해 나갔기 때문에 복음은 소아시아 지역 구석구석에 더욱 풍성하게 전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잘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열정이 없다면 갈등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면 싸움이 생기겠습니까? 하지만 갈등이 갈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갈등 가운데 마음의 상처를 입고 다투다 보면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명의 길을 걷다 보면 그 갈등과 다툼까지도 선한 것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고 합의에 이를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배당 복원 감사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성전 화재가 나면서부터 우리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갈등과 문제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든 모르시는 것든. 하지만 그런 인고의 시간을 거쳐 오늘 예배당 복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먼저 수많은 갈등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전 복원이라는 사명만을 앞세우고 사명만을 붙잡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모든 일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교회 집회 갔다 들은 얘기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본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성도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분란 그 다음 주일날 분란 영상을 틀어놓고 온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했노라고. 제가 그 교회를 처음 가본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을 아는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관심을 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제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일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다시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그 선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쓰임받을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의 나를 써주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감사가 돼야지. 하나님은요, 우리 아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교만을 버리십시오. 그 사람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은 됩니다. 성도, 성숙한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운 때 어려운 일을 위해 나를 써주셨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왜 내게만 이런 시련이? 제가 처음 IMF 때 이 교회를 질 때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화장실 한 칸 안 짓고도 은퇴 잘하는데 나는 첫 예배, 첫 목회부터 왜 교회 짓는 것만 맡기십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음성을 야, 너 써주는 거 고맙게 생각해라. 할만하니까 맡기는 건데 나한테 인정받는 거 싫으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복원할 수 우리를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선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